오늘 신명기 2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용은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법을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좀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신명기 5장 9절 십계명 우상에 관한 제2계명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아버지의 죄를 그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법에서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죽지 않을 것이고 아들들이 죽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 않고 각자의 죄를 담당하고 각자 죄 지은 사람만 각기 개인마다 죽는 것이지 연좌제 같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십계명에서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죄로 말미암아 3, 4대까지 저주받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 이 두 가지는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죄의 전염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정적인 하나님의 선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까지 다 죽여라. 이런 법정적인 용어가 아니죠.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잘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법적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재판을 하고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룬다기보다는 적용의 영역이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죄가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까지 전염성, 죄의 영향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다 우상 숭배하는데 그 자녀가 저 우상 숭배 싫어요. 나 하나님만 섬길래요. 난 예수만 믿을래요. 이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미국의 흑인들 아주 힘든 그런 어려운 할렘 같은 슬럼가에서 태어나면 똑같이 미국 시민권자고 똑같이 미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적인 혜택이라든지 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왜냐? 그 부모와 그 동네 자체가 전부 다 마약 팔고 갱들 있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자라면 그 아이는 사실은 나쁘게 태어나는 건 아닌데 그런 환경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는 네 아버지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다 죽일 것이다. 3, 4대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연좌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우상숭배의 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는 영역에서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본문은 법정적인, 사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 잘못 때문에 그 자녀까지 죽이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또한 자녀가 잘못한 일 때문에 그 부모가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9절에서는 죄의 전염성과 부모의 영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신명기 오늘 24장 16절에서는 사회에 있어서의 사법제도, 재판에 있어서의 각자 개인이 죄를 지은 사람만 그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영역을 넓혀서 다른 친족에게까지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서에서도 보면 열왕기하 14장 6절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이 신명기 법을 따라서 그들을 풀어주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왕을 죽인 자는 3족을 멸하거나 혹은 더 심하면 9족을 멸하거나 이렇게 다 진멸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왕을 죽인 자만 사형에 처하고
그 자녀들은 그대로 죄를 묻지 않는 이러한 용례가 있습니다. 물론 권력자들이 그렇게 이 신명기법을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린 것도 역사 속에 존재하고 또 이렇게 소수지만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지만 죄의 영향력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모순되는 것 같지만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혼란스럽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속담이 오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이에서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죠. 근데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각성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말씀 발견하고는 그거 이제 요시야가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있었구나. 그때 막 개혁을 막 일으키려고 하죠. 거의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다 포로되고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사람들이 깨닫기를 뭐가 우리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을 언약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다 파괴되고 무너졌냐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에 되돌아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징계고 훈육이고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말씀에 대한 재발견을 하는 그 전까지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말씀을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나는 것이 이제 말씀의 집, 말씀 공부의 집이라고 하면 되죠. 미드라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집들이 생겨나고 이게 나중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당에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그런 시작이 일어납니다. 근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자녀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제대로 말씀에 집중해서 살려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착한 아이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자기네들은 이제 말씀, 언약 이런 것들을 붙잡아도 바벨론의 포로 와 있는 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 속에 회의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 에스겔서 18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 이만 시린 게 아니고 아들의 이까지도 시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우상숭배지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이런 하나님 앞에 수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포로로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이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그 짧은 70년이었지만 이런 갈등들이 후손들 가운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담 너희들 가운데 다시 말하지 않도록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드러나는데 이게 오늘 신명기 24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실은 적용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의 이러한 대원칙은 사실 일반적인 고대 근동의 지배적인 법적 관습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혁명적인 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구한말, 뭐 조선시대 뭐 이럴 때 보면 연좌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그 자식들도 당연히 죄인 취급 당하는 거고요. 만약에 나라의 대역죄인이다. 그럼 그 자녀들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역사상으로 본다면 왕을 배반하고 국가를 배반하고 전복하려고 했던 자들 자손들 살려두면 거의 다 뭐 삼국지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그게 나중에 후환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아예 국가를 뒤집으려고 했던 이 반역죄, 이거는 그 부모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자녀와 친족들, 외가들 다 죽여버리죠. 삼족, 자기 자신의 직계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정도 다 죽이고 외가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화근이 되니까. 따라서 고대 근동의 법도 이 부분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이런 큰 죄를 범하면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가족 중에 아버지, 가장을 제일 중요시하는 가부장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가부장,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도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죽어서 뭐 천국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아들을 낳아서 나의 생명이 연속된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의 연장선상에 똑같은 자기 생명으로 사실은 여기고, 그리고 또 가족들을 자기의 소유의 개념으로, 아내도 소유고, 그리고 자식들이 많으면 재산이 많은 거고, 자기의 생명이자 자기의 소유물로 보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 가족들도, 왜? 아버지랑 똑같은 소유물이고 아버지의 생명의 연장선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좌제가 합법적이었고 일반적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부실공사로 인했을 때, 만약에 부실공사를 했는데 그 집주인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면 잘못은 누가 한 거냐면 부실공사 한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부실공사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렉스 탈리오니스, 동해보복법이죠. 이걸 철저하게 적용시켜서 너도 네 아들 죽은 슬픔을 맛봐. 이래서 공사 잘못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공사 잘못한 사람의 아들을 대신 죽여요. 희한한 법이죠. 그 아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공사를 한 것도 아닌데. 또한 폭행으로 인해서 임산부와 태아가 죽였다. 어떤 사람이, 귀족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귀족을 죽였을 때에는 동일한 이걸로 하지만 천민이나 하인을 죽였을 때는 그냥 돈으로 배상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생명의 가치가 아니고 재산상의 가치로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른 귀족의 딸을 때려서 그가 임신했다, 낙태했고 낙태함으로 말미암아 그 딸도 이제 같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뭐 두 명이나 태아와 그리고 그 임산부까지 죽인 셈인데, 그때에 그 임산부를 때렸던 사람, 가해자의 본인이 아니라 가해자의 딸을 죽여요. 왜 너도 딸의 이런 슬픔을 느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보면 내가 짓지는 않았는데 아버지의 죄를 자식들에게 그대로 묻는 거죠. 이러한 법이 법적으로 존재를 했고요. 아시리아 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부녀를 성폭행한 남석이 있을 때, 그러면 내 아내를 갖다가 성폭행 어떤 사람이 했다. 그러면 지가 그 사람의 아내를 또 성폭행하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오늘날로 본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연좌제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 폐지된 것은 1895년경 그때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980년도 그때에 돼서야 법적으로 이제 더 이상 연좌제를 하지 않겠다. 그 말 무슨 1895년도에 이미 이거 잘못됐다, 죄 지은 놈이 처벌받아야지 가족들까지 무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 사회 속에서는 부모가 잘못하면 그 자녀까지 싸잡아서 비반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했단 말이죠. 100년 동안이나. 그러다가 이제 1980년, 81년 그때 가서 이제 법적으로 절대로 그거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서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자기의 죄 때문에 가족들이 도리어 해코지 당하거나 혹은 죄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바뀐 것이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근대화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사실은 맥락에서 법이 집행되고 있었다. 물론 히타이트 법전이라든지 애슈눈나 법전 같은 데에서 이런 연좌제를 금하는 그런 움직임도 이미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배적인 생각은 죄를 지으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자녀들, 그 가족들에게 똑같이 죄의 형벌을 가하는 이러한 법이 사실은 일반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신명기 법은 고대 근독법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개인을 누구에 속한 소유물로 아닌 각자 개별적인 인격으로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소유물이나 아버지 생명의 연장선상이 아니, 아버지의 생명은 아버지 생명이고 그 아들의 생명은 그 아들의 생명이지 각각의 인격이지 독립된 인격이지 그것을 연장시켜 가지고 연결지어서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구나 고대 근동에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적인 개념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법 속에 담겨 있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니고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하나님의 영혼이고 자기의 죄로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연대 책임이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 향하신 죄와 형벌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오늘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자식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 개인은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교훈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책임을 구원이라고 하는 잣대 안에, 심판 아래 개인적인 책임을 물으시지 그 부모나 자녀, 나를 대신한 다른 누군가의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독립된 주체라기보다는 가문이나 집단에 종속된 하나의 덩어리로 사실은 보고 있었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아요. 부모의 불신앙이 자녀의 구원을 박탈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래서 어떤 부부 사이에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나는 아내가 믿으니까 아내 나중에 천국 올라가면 그 바지끄댕이 붙잡고 같이 올라갈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번에 대구에 올라갔더니 그 한 분이 질문한 걸 가지고 서원에 관한 건데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뭘 질문하시냐면, 그 사람이 뭘 물어봤냐면, 이 집사님한테 자기는 남편을 두고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믿고 구원만 받기만 한다면 그럼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의 몸을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의 몸을 바치겠사오니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20년 전에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남편이랑 이혼하고, 남편은 지금도 여전히 불신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아들 전체를 바치고, 근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신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일단 한 가지 물어봤어요. 전체를 바쳤다는데 아들을 뭐 어떻게 바쳤냐? 뭐 어떻게 바친 거예요? 바쳤어요? 맨날 이 서원 기도할 때 보면 한나의 기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한나는 아들 바치겠다고 하고 낳자마자 바로 그냥 성전에 갖다 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아들 전체를 전 삶을 바치겠다고 하면 어떻게 바쳤어요? 그 아들이 자기 자신이 바친 것도 아니고 자기 엄마가 마음대로 그냥 바쳤대. 그래서 뭐 내다 팔았대요, 뭐 어떻게 했대요? 전 삶을 바쳤다는 개념도 웃기고, 내가 내 아들 바쳤으니 당신은 내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서원입니까? 딜입니까? 딜이죠, 100%. 근데 그 서원을 갖다가 항상 어렸을 때 아이한테 이야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시달립니다, 계속. 뭔가 좀 인생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럼 엄마가 나를 전상을 바쳤는데 내가 목사가 안 돼서 이런가? 이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목사 될 사람도 아닌데 원래 실력도 뛰어나고 성실하지도 않고 이래서 막 세상에서 망하다가 40, 50대쯤 돼가지고 그 서원 기억나가지고 급성으로 또 막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 제대로 목회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뭐 제대로 그렇게 해서 목회했다면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8, 9할은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자 된 사람들, 자기도 고생이고 자기 가족도 고생이고 교인들도 고생이고 다 고생이에요. 에브리바디. 이상한 소원 하지 마라. 신약에서는 그런 쓸데없는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남편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소원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지. 내가 내 아들 바쳤다고 하나님이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를 바치지 왜 또 아들을 바쳐? 그렇죠. 내가 내 삶을 전체를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견 이해라도 돼. 왜 맨날 내 아들을 바치냐고, 자기는 안 바치고. 희한하죠? 요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보니까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 아들한테 이루려고 온갖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서울 의대 무조건 가야 된다. 어려서부터도 꿈, 의대 그러면 막 기뻐하니까 애는 엄마 기쁘게 하려고 의대 뭔지도 모르면서 의대 쓰면 의사 되려고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강남 뭐 8학군이겠죠. 이사 가가지고 방문 다 뜯어내놓고, 왜 문 닫으면 헛짓거리 할까봐 문 밖에서 딱 의자 감시하고 있죠. 공부하라고. 잠깐 졸면 와가지고 집중 못해? 막 괴롭히고. 그 참교육이라는 게 되게 저는 좋다, 사이다 같던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엄마 데려다가 당신이 이 집을 나가서 아들 만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 서울의대 합격하는 거.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지 딱 만들어가지고 이 시험 합격 점수 받지 못하면 당신은 이 집을 나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감독관이 앉아가지고 똑같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했던 거 그대로. 밥 좀 더 먹으면 안 돼요? 젊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어, 청소년 때. 그러니까 먹으면 집중력 떨어진다고 안 주는 거 그대로 똑같이. 좀 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잠 온다고 못하게 하고. 미칠 듯 하는 거죠. 시험 봤는데 400점 만점 중에 그 아줌마가 얼마나 풀겠어요. 막 60점 맞고 막 80점 맞고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면 당신이 가라. 아들한테 가라고 하지 말고. 신앙도 개인적인 거고 인생도 개인적인 거고 인격도 개인적인 건데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죠,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 가진 신앙대로 심판받는 것이지 남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지만 기도한다고 그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지. 왜? 사랑하니까.
그것일 뿐이지 내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 없어야 됩니다. 왜?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들에게 무조건 신앙이 물려가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시간표에 따라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남편이 뒤집어졌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단지 성도에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기도를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나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단 모태신앙의 장점은 있겠죠. 아까 전에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3, 4대에 영향을 주듯이 부모가 믿고 있으니까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고 했는데 태어나 보니 예배를 드리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 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환경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훨씬 더 좋은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도 어떻게 보면은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후 예배에서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냥 정보로, 지식으로 부인하지도 않고, 왜? 어렸을 때부터 아예 세뇌같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만 진짜 믿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올 때에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이 가슴속에 진짜로 찔려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저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인인가?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좀 죄인은 죄인인데 그렇다고 내가 영원히 불지옥 속에 그럴 만큼 내가 죄인인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죄인은 인정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영원히 나오지도 못하고 뭐 구데기도 타지 않는다는데, 그것도 유황불이라잖아요. 화산불 얼마나 뜨거워요. 그 마그마 같은데 계속 담궈 놓는다는 건데 타지도 않는데 고통은 똑같이 느끼는, 내가 그럴 만한 놈인가? 그거면 좀 그렇지는 않다. 뭐 한 2년 정도 있다 나오면 되겠네. 이 정도로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 만날 때에는 내가 진짜 억만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부딪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슴을 후벼 파고 그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감정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부딪히면. 어떤 사람은 그 감정적인 게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째려보면서 막 눈물이 날 때까지 막 앞을 째려보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눈물 흘린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와 자녀는 소유의 관계가 아니고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서원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자녀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그 인생의 주관자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목사를 시키겠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말라고. 그 의사 시키겠습니다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마음대로 그냥 목사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 서원 하신 거 있으면 내가 헛소리 했구나 하고 그냥 까먹으세요. 맨날 그런 걸 가지고 또 혼자 또 찔려해. 혼자 이상한 서원 해놓고 혼자 내 아들을 갖다 목사 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신학교를 안 보내서 이런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또 아들한테도 들어. 내가 엄마가 서운했다는데 이게 전부 다 에브리바디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사사기 입다가 허투루 서운하잖아요, 사실은. 괜히 나가서 하나님 싸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러고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첫 번째 환영하러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불살라서. 자기 딸이 나오네. 자기 딸을 불살라서 또 서원 지킨다고 죽이잖아요. 저 같았으면 내 딸이 나오면 하나님 제가 헛소리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갈 건데. 이런 거 헛소리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계속 붙들리지 마세요. 부모님이 나를 두고 무슨 서운했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아까 전에 부모가 영적으로 죄도 그렇고 또 선한 믿음도 그렇고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난 선한 영향력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인 거죠. 자녀들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뭐가 됐다 안 됐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부모님 때문에 내가 됐다 안 됐다 이게 맞으려면 모든 이상한 부모 아래서는 이상한 놈만 계속 태어나야 돼. 근데 부모가 이상한데 자녀는 완전히 인생이 바르고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각자 개인입니다. 각자 개인. 그래서 자녀도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인간들도 있거든요. 부모를 잘못 만난 게 아니고 네가 이상한 놈이야.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또 자녀를 갖다가 내가 저놈을 왼수 같은 걸 낳아가지고 왜 저런 놈을 낳나? 저런 놈 때문이 아니고 네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근데 우리는 계속 남 탓을 하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죄인 되면서부터는 계속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내 뜻대로 휘두르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자녀 역시 부모의 삶에 과도하게 종속되거나 원망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막 서울의대가 자기 꿈인 줄 알고 살았던 애가 그 드라마 속에서 너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엄마가 좋아하는 거는 1000가지도 말할 수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한 가지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기쁘게 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공부해라. 그게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거 찾아서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완전히 옥장이 다 무너져가지고 서울의대를 가야지 네가 좋아하는 걸 왜 찾냐 이거죠. 끝까지 이해를 못하던데 전 막 끝에는 막 엄마가 이해해주고 그래 이럴 줄 알았더니 끝까지 이해를 못하더라. 각자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연동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운명론적인 결정론적인 그게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올가매는 게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기쁘라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녀 또한 부모에게 종속되거나 혹은 부모를 원망하거나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인생관입니다. 각자가 새롭게 할 수 있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법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아비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들은 그 아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인인 인간에게는 절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 서로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게 돼 있는데,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의 것을 책임진다,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면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좋은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는 내가 담당한다라고 본다면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법을 왜 줬냐? 이 법을 준 거는 사실은 억울하게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사람 때문에 준 거잖아요. 그렇죠? 억울하게 남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대역 죄인이라도 그 자녀는 아버지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절대적인 공의, 절대적인 거룩,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놓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내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된다. 이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고 다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죠. 말하자면 율법은 그래서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은 만약 율법이 살리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언약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율법은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를 죄에 가두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지 않은 또 다른 은사가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 필요한 것이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는 필요하다. 왜? 이거는 살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다. 살라고 주신 은혜, 살라고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억울하게 남의 죄 때문에 대신 죽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의롭게 주신 율법이지만, 예수님은 억울하게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하게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된 죄성 때문에 이런 생각, 왜 누구는 구원해주고 왜 누구는 안, 하나님 공의롭지가 않다라고, 하나님 진짜 공의롭게 하면 그냥 다 지옥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 죄인인데 그 중에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몇몇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냐? 진짜 공의로운 거는 원래 다 가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요? 이거는 원래 본질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원래는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 놈인데 거기서 은혜로 건져주신 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구원했더니 어떻게 해요?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의 죄 때문에 죽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남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그냥 죽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다라고 구약성경에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법대로라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이다.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는 깨끗하게 사냐? 얻고 난 다음에도 깨끗하게 못 살아요, 우리는. 약간 깨끗하게 사는 것도 생기겠지.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너희는 가망이 없는 놈이란 걸 계속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가망 없는, 가치 없는 너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게 뼈에 사무치는 것을 보고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행하는 것도 나타나요. 하지만 그거는 온전히 다 이루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룩의 더 본질적인 측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는 것 같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없는 놈이라는 것들을 계속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목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급을 주실 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나와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면류관 씌워줄 때 면류관 넙죽넙죽 받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 면류관을 나 이거 받을 자격 없다고 다 내던지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다 저걸 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교회 헌금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을 쌓는다라는 식으로 상급론을 가르친다고.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런 식의 상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서 쓸 것 많이 쌓아두려고 막 헌금하고 그런 개념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상급을. 하나님이 상급 주십니다. 근데 상급 주시는데 진짜 상급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상급 나는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무슨 상급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때 주님이 다시 면류관 씌워주시죠. 아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너도 왕노릇할 내 아들이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대우를 해주시는 게 구원이고 상급이란 말이죠. 율법을 넘어선, 율법의 정의를 넘어선, 공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억울하게 대신 뒤집어 쓰신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는 2010년도, 2012년도에 이런 책들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완전히 대히트 쳤었죠. 근데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미국에서 글이 나오고 또 그 글을 번역하고 자기 생각까지 더 한국적으로 덧붙여가지고 또 어떤 목사가 쓰고 이렇게 해서 대히트를 쳤는데 이 가계 저주로는 그로부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단으로부터 이단 사상이라고 전부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이 글 썼던 목사도 나중에 자기의 오류를 발견하고 자기가 잘못된 사상을 글을 썼다라고 해서 절판하고 그 책들 다 회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영향 줬던 것들이 아직도 기독교인들 뇌리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뭐냐면 아무리 너희가 믿고 구원받았어도 조상이 지은 죄는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조상이 지은 죄의 저주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냅니까? 구술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끊어내야 됩니까? 대신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기도와 귀신 축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귀신 내쫓고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지만 가문에 흐르는 질병, 계속 대대로 가난한 그 가난의 문제,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질병의 문제, 이혼의 문제, 이혼한 가정이 계속 이혼한다. 알코올의 문제, 이거는 저주받은 영이 그 조상의 죄 때문에 계속 가게를 붙들고 있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 저주에서 못 빠져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왜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 왜 이혼한 가정이 이혼? 환경적인 영향들이 크고요. 그 안에서 교육받고 영향받은 것들이 크고, 왜 암 걸린 사람이 암 걸리죠? 그건 DNA 때문에 그래요. 가게의 저주를 끊어내려면 그럼 귀신을 쫓아내면 DNA가 바뀝니까? 그러면 이제 현대과학이 발전해가지고 DNA 가위로 잘라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없애면 그 가게의 저주를 끊는 거예요? 수술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개념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해방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거죠. 이미 그 사상 속에. 더더군다나 이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 죄인이잖아요. 우리 부모 때문에 이렇게 돼서 영적인 저주가 계속 있어. 이런 식으로 남 탓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이 거짓 신학이라니까요. 그래서 부모 탓, 할아버지 탓, 계속 남에게 탓을 하게 만드는 거죠, 원인을.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 혹은 사탄이 나를 갖다 붙잡고 한 이런 영적인 저주야. 쥐가 해놓고. 쥐가 하는 거예요. 무슨 사탄이 시켜서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환경 가운데 속일 수는 있지만 결정 누가 해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디에서 이 사상들을 많이 영향받았냐?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그래서 기독교적인 샤머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샤머니즘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가게의 저주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똑바로 사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무슨 저주를 끊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무속이었으면 그냥 막 구슬하고 살풀이하고 뭐 이런 거 했겠죠. 근데 교회니까 그거를 뭘로 포장해요? 예배하고, 그것도 막 집중 기도회를 하고, 그 영적인 은사 있는 사람 통해서 막 기도 받으려고 하고, 쫓겨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 흡수하고, 이런 쪽에 영향력을 주기 위한 거짓 사상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론 내리라면 가계 저주론, 성경에 이런 거 없다. 가게에 무슨 저주를 끊어야 된다. 우리 가정에는 이런, 가문에는 이런 심각한 거 있다. 그 심각한 거 당연히 하나님 모르는 만큼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막 가게 저주를 끊어주옵소서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기는 문제나 고난과 사건들조차도 다르게 해석을 하게 돼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당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잘 먹고 잘 산 게 아닙니다. 계속 가난하고 강도의 위협과 계속 끌려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살해의 위협 계속 당하면서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걸 가계의 저주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한 적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걸 끊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도들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능욕당하는 일에 합당하게 여겨주셨구나. 이게 진짜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신앙이지. 그거 갖다가 뒤집어서 이제 가계의 저주가 끊어졌다. 이런 개념이 성경에 없다니까요. 부모의 악한 습관, 이런 가정의 환경들, 이런 것들이 나쁜 영향 끼칠 수 있다. 그럼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아들, 자녀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말씀 앞에 서면 그런 것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각자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이 선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은 우리 삶에 있어서 두 가지 태도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핑계대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나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식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거 다 하는데 너 자식 쳐다보면서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환경과 타인을 원망하는 삶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중심과 나의 선택만을 보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결정하신다. 두 번째, 원래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나의 저주와 심판을 대속하시고 그 심판으로부터 나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주, 재앙, 문제 생기는 것이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똑같은 것이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랑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저주고 재앙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게 저주도 아니고 재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이전에 막 공부를 못했어. 예수 모를 때. 그렇죠? 그럼 예수 믿으면 갑자기 공부 잘해집니까? 못하는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전에는 환경이 이래서 뭐 우리 집안이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걸 더 허락하죠? 깨닫고 열심히 하라고. 예수 믿는다고 그거 해결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타인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서야 되고 나를 위해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다른 환경,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또 나에게 비슷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르게 봐야 돼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자람. 그런데 왜 똑같은 문제가 옵니까? 그걸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전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냐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남을 생각해야 된다면 그들에게 오히려 내가 힘이 되고 그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바른 신앙을 보여주고 이런 것이지 내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인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개인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고통과 심판과 죽음을
다 담당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